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도로 갑시다. 예, 주보 표지를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주님의 길로 갑시다인데 조금 기억을 하자 싶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로 갑시다라고 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키우고 양육하면서 참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수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매일매일 가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열심히 달려온 그 학교 가는 길, 또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돈 벌러 가는 길, 또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길이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꿈꾸는 바가 딴 게 아니죠. 내 영혼의 복량인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금요 기도 하모니에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뿌리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그런 또 그것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좀 연관을 해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늘에 그냥 천국 가는 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는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길이 끊어졌습니다. 막 우리 얼마 전에 경기도 쪽에 홍수로 인해서 막 길이 끊어지고 지하철 막히고 난리 났죠. 그렇게 길이 끊긴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그 좋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어떻게 점점 이게 우리 홍수는 물이 마르면 다시 그래도 길을 갈 수 있지만 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오히려 관영했더라 하잖아요. 죄는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끊겼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길을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 유일한 길이다, 내가 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자막을 준비해 놓고 깜빡했네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라는 건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알고 걸어가는 행복한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 있다. 예수님의 길로 가면 되지. 이러면은 뭐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길이라는 게 한 개만 있습니까? 아니죠. 뭐 다양한 길이 있어요. 뭐 우리 뭐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고 뒤돌아가는 길도 있고 막 어디 오락실 들렸다 PC방 들렸다 가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아니 산 정상에 가면 다 길이 되는 거지.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다 보면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데 오직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배, 말씀, 기도 이거 더 깊게 우리 가자고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은 진급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길이 자꾸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제가 저거를 했을 때, 그럴 때에 뭔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고 그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제외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게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유혹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시작.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돼요. 내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 드리는데 매주 하고 있는데 뭐 별로 나아져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냥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자꾸 보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의 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길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나라고 성경 해석되어 이게 원어가 뭐냐면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완벽해 보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삶이 있죠. 와, 저 사람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 저 사람 정말 다 가진 것 같아. 건강하고 돈 많고 막 잘생기고 예쁘고 막 인기 좋고 막 말 잘하고 막 저 사람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저기를 나도 가고 싶다. 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막 따라하죠. 막 그 사람이 하는 사소한 습관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알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살짝 비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아니면 그 길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견해로 사망은요 여러분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땡이지, 에이 힘들다, 인생 포기하지 말지.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사망은요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아내와 남편인데 그거를 생이별하게 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아기를 못 보게 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지옥이죠. 저는요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정말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 생이별이잖아요. 그게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단절이라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우리가 벗어나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뿌리 뽑히는 그 식물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미 죽은 겁니다. 고속버스가 길이를 달려야지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들이받고 사람 들이받고 난리 나는 거죠. 흉기로 변합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해 보겠다 하는 뭐 철학, 뭐 이런 뭐 과학, 이런 뭐 재물을 추구하는 길들, 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는 동안은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인 길이란 말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와 있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막연한 길 중에서 길이 아니라 한 길인 거예요. 바로 그 길, 오직 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어떻습니까?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솟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큰 타격을 입었죠.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막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리가 춤추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정이 일어나고 교육은 무너지고 가정이 지금 너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것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불안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이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누구보다 이 세상을 잘 아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의 주님께서요.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 더딘 것 같아요. 왜 일이 안 풀리지? 내가 좀 나서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 일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내가 원하고는 방향하고 왜 다른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당장에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뚫고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온전한 응답을 향해서 나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인데 너무나도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길이 아니라 길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하세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길입니까? 그런 것도 맞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금도 우리 금이 돈이 최고야. 돈이 진리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 끝나면 돈 없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도로 포장을 맨날 새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로터리 교차로를 만들었다가 이러면 사람들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작년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딴 길로 세고. 길이라는 건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계속 바꾸면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도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놨어도 태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들이 가로수가 넘어져서 도로를 막기도 하고 홍수로 배수로 넘쳐가지고 차가 못 지나가기도 하고 지하철이 합선이 돼갖고 출근길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 나선데 그 길이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거 선택하면, 이 직업 선택하면, 이 길이 선택하면 최고야. 이거 하면은 100년, 200년도 문제 없어. 이런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끊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길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길은요, 때론 막히고 때론 끊어지고 때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낭패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요, 진리의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부도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자막이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낸 성경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빠졌나 보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더라. 아멘.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요, 보기에 좀 그래요. 좁고 협착해요. 말씀, 예배, 기도에 뭐 별거 있겠나? 귀찮기만 귀찮지. 그럼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또 뻔한 얘기한다.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불안해해요.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찾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14장 말씀인데 13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내 죽는다.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나를 하나가 팔 거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다 버렸잖아요. 자신의 직업도 부모 형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해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 길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건데 약해지는 생각이 제자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근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 격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 믿잖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지. 이스라엘 택하신 너희를 믿고 있지. 이건 유대인들의 근간이자 자부심이에요. 오늘 성도로 나를 택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곳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근간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에도요 헬라어 원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소위 짝퉁이 아니라 진짜라는, 진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첨단을 달리고 4차 산업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막 떠들어 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내 경험, 지식, 방법,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목마름,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노라. 그냥 그러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막 예수님 믿다가 보면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막 버텨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했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멈춰 서 있지 말고 막혔네, 모르겠다,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 더 걸어가다 보면은요, 막힌 길인 것 같았는데 가보면은 길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막히고 끝난 것 같아요. 막막한 상황.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 믿으면 된다더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럴 때 한 걸음 더 내딛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다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예배로 나아가는 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더 내딛었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모든 수가 다 끝나도, 내 길이 끝나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모든 길이 다 막히고 그럴지라도 모세가 애국 군대에 막 완전 우겨싸움 당했잖아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다 막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갈라버리시잖아요. 물 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심지어는요, 선지자들에게 불병거를 내려서 하늘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좁아 보여도, 막혀 보여도요, 나아가십시다. 따라가십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눈에 안 보여도 나 좀 따라와 줄래?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결과에 응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함께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동시에 생명이라고 하세요. 생명이 뭘까요? 여기서 길 대신 예수님은요, 한없는 그 사랑으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밟히는 거예요. 밟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희생을 말합니다. 길은 밟히려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면 우리에게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밟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열기 위해서요, 매 맞으셨어요.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셨잖아요. 이 희생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나는 참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길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레드카펫 생각하시잖아요.
나도 저기 한번 걸어보고 싶다. 막 사람들 플래시가 팍 터지는 막 영화제 막 그런 데서 터지는 연예인들 향해서 막 이렇게 찍는 저런 길 나는 언제 한번 걸어보나. 그런 영광스러운 길 걸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른 길이 그건요 영광스러운 길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 향하는 길로 고급스러운 카페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펼쳐진 그 레드 카펫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길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길 말고는 그래서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오직 피값으로 보석받은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삶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 생명이잖아요.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만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요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꺼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라고 정관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요 한 번 살고 죽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죽고 사는 다시 사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참 생명이 영광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 떨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이 얘기하셨어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당해야 될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스승 없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요 당시 20대 30대 여러분 이 당시 이랬어요. 아직 천국 가려면은요 이들에게도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보통 천국 이야기는 70대 80대 이런 노인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앞날이 구말리 같은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과연 천국 이야기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이야기,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아보호소에 가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야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겁나고 질려있는 아이에게 야 너 어떻게 엄마를 잃어버렸어? 너 어디서 엄마 잃어버렸어? 네 엄마 어떻게 생겼어? 너 누구랑 왔어?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줄까요? 대답 안 해주죠. 우리 선생님은 잘 아시죠, 그죠? 그렇게 캐묻듯이 치조하듯이 아이들한테 물으면 절대 얘기 안. 더 막 하고 울지, 무서워서 울지, 얘기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네 집에 갈 거야. 그래서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 주고 너 이제 토닥토닥 해서 잠 재워 줄 거야. 이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나서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한 그런 식으로 아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낯설지만 곧 집에 갈 거라는 희망이 생기면은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현통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눈물 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가던 길 막히고 홍수 같은 현실에 길이 끊어졌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을 찾았지. 나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 이 길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야. 생명이 있고 복된 길이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 주실 거야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위로함이 있기를, 또 버티고 이기는 능력이 됨이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 4분 남았는데 제가 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때에 제가 천국을 너무 사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래서 그런지 한 번이 아니죠, 한 2번 정도를 꿨던 것 같은데, 꿈속에서 제가 자다가 너무 생생한 게 정말 두둥실 몸이 떠올라서 막 하늘을 올라가는 막 그런 꿈을 꿨어요. 정말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천국을 가길 정말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늘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 꿈속에서 내가 더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서 멈춰서 있지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깼었습니다. 막 그러고 청년팀 막 이렇게 한참 사역할 때였는데, 야 내가 이런 꿈 꿨다 이러니까 친구가 헐 이러면서, 야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노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역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고 이제 정말 힘겨웠던 순간인데, 제가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있을 때였어요. 네. 정말 힘겨운 시간들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부부는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차이가 나면요, 아내가 이렇더라도 제 수준이 이러면요 이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같이 자라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내도 이렇게 갖다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죽을 마신 겁니다. 저도 죽을 마시고 아내도 죽을 마셔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둘 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잠깐 그냥 밖을 나섰는데 평생 그렇게 큰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울산에 또 동구 방어진 그쪽이었는데 엄청 큰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무지개가 저 멀리서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둘이서 그걸 쳐다보고, 당연히 하나님 생각을 했겠죠. 이게 하나님 위로의 사인이구나 하면서 참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러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밤에 무지개 본 적 있으십니까? 밤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평생 보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낮 사역을 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청년 때 꿈을 꿨던 그 꿈을요 이어서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구름이 걷히면서 정말 오색찬란한, 정말 진짜 보석으로 만들었다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말 위험 있는 건물들이 빛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너무 황홀했어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침에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그걸 그렸습니다. 제가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약속에 대한 위로가 제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이로 인해서 현재가 죽을 것 같고 힘든데, 이것이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잠시의 고난임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너 힘들지? 근데 그거 잠깐이야. 너에게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나님, 내가 너의 삶에 살아있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위로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 내가 지금 다른 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길에 아직 마음이
더 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돌이키십시다. 생명이 있는 길로 가십시다. 진리의 참길로 가십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과감하게 유턴하셔야 돼요. 아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길 잃은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하나님의 위로와 계속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딴 길, 세상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 맞으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되짚어보고 주님이 가신 길로 바르게 달려나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